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 여정을 이 땅에서 사막 같은 환경 가운데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옥토를 만들고 환경을 기름지게 만들고 마침내 자신의 그 자리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옮겨져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인이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떠나갈 때에 아주 추하고 꺼내기조차 부끄러운 흔적만 가득히 남기고 떠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아주 어려운 짐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잔뜩 안겨다 주고 자기는 호련히 떠나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참으로 감동적인 일을 남기고 떠나간 분도 있습니다. 주로 경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남기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 가슴에 이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10명만 같은 동네에 모여 살면은 어느 날 보니까 소원이 지점이 하나 생기더라. 어떤 동네에 중국 사람들이 한 20명 모여 살더니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중국집이 하나 생기더라.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들이 모여가지고 10명, 20명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더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늦게 알고 예수님을 늦게 알았지만 유독이 어느 민족에 비할 데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은 어느 나라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 하나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이런 열정들이 우리 가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죽음으로써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나의 믿음의 기념비를 여러 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완전히 죽었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사로가 죽음에서 그 온몸이 부패하여 냄새가 풀풀 날 정도였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놓고 난 다음에 이 다시 살아난 사건이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든 믿는 자들이 굉장히 압박을 당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이 이게 도무지 가능하냐? 유대교에서도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러나 따지고 보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 똑똑한 산헤드린 공회, 우리는 말하면 국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살아난 것이 사실이거든.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입 닫고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썩어져가는 육신이 살아난 것이라면 그 전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막 퍼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산헤드린에서는 유대교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알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압박을 계속해 나가게 된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리아와 또 마르다, 이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두 자매와 이 오라버니 이 나사로와 더불어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일은 아니고 기념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기념을 하십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청하시고 그 옆에 바로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 옆에 앉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두
두 누이는 죽음에서 살아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섬기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그게 300데나리온, 오늘 가룟 유다가 계산을 빨리 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이에요. 이건 1년에 우리가 1년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300데나리온어치에 옥합을 깨뜨려 허비하느냐, 막 화를 내고 있어, 혈기를 내고 있어. 그러나 그 호통침에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고 주님에게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만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머지않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이 마리아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이 세상 그렇게 그냥 이름도 없이, 그저 믿음도 없이 대충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속이나 아니면 공동묘지에 그저 자그마한 비석 하나 세워놓고 그 암흑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쓸쓸하게 내가 기념되는 인물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반대가 있을지라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인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내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엘릭 앨리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아기적인 인간은 늘 자기 욕심을 채우고 욕구를 채우는 일로 일생을 마감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베푸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놓고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악을 속하시고, 이것으로 주님은 기쁨으로 운명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의미 있는 우리의 흔적이요 우리의 기념비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결국은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기념비를 세운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장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용감한 사람이 기념비를 세우고, 용감한 사람이 결국은 아름다운 기념비를 사람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잔치로 인하여 나사로가 굉장히 위협을 당합니다. 아주 위협을 많이 당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12장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한 일은, 놀라운 결과는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만 있다면 불신의 사람을 얼마든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감해야 됩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순간부터 담대하고 용감해야 됩니다.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들이 밀려오고 반대자들이 소리친다 해도 보란듯이 담대함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용기, 오늘 이
삼남매처럼 이런 잔치를 배설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곧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념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잔치였습니다. 여기서 단연 주역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용감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귀한 때, 즉 기념비를 세우는 귀한 때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향유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무려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런 겸손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실 몸을 염하는 것이다, 씻어드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해가 됩니다. 참으로 용감한 신앙이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있었어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용감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매이지만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언니는 달랐습니다. 그 언니는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실에만 안주했을 뿐 미래를 위하여 귀한 때를 내다보지를 못하는 근시안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실속이 있는 그리스도인,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결국은 기념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의 살아남에 대하여 그저 감사하고 축하하였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몇 번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선생님이 돌아가신다, 어찌 보면 기분 나쁜 얘기고 재수 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셔도 그걸 경청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가운데 많은 사람들 대체로 통계가 보면요, 80%는 다 흘러버린다는 거예요.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 말들은 고작 해봐야 20%밖에 안 된대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말은 그들이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들어도 날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마리아는 그것을 새겨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 모인 가운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중요한 구속사적인 사건 계시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단단히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자들을 늘 주변에 돌아보자. 돌아보는 가운데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한다. 그 자살을 암시하는 거예요. 둔한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난 다음,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그래서 그때 나한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나한테 했구나, 나는 듣기 싫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좀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줬더라면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을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살자는 떠나가지만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요, 대체로 20명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뭔 고통을? 내가 잘못해줘서 그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힘들다고 그럴 때 내가 왜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을까? 힘들어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주지 못했는가? 20명 정도가 극한 고통 가운데 일생을 살고 그들이 다시 자살할 확률이 보통 사람보다 8배가 높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얘기할 때에 마음 깊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도 독립을 하고 서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도 생각을 하고 준비하라. 이런 의미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어치의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은 자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피 흘리신다는 사실을 이미 잘 듣고 있음에 대한 일종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 컴패션을 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을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자주 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제일 먼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도 고백이 자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의심이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날 당신 사랑해? 얼마나 확신을 못 줬으면 그게 불안하니까 되물어보냐 이거예요. 그거보다는 내 남편이 나를 늘 사랑하고 있어. 난 남편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편도 나는 내 아내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고 있어. 이런 아내들은 행복한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이 마리아는 그 옥합을 그렇게 준비하다가 오늘 비로소 깨뜨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비밀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늘 앉아있는 습관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집을 방문하실 때에 늘 성경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경청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물론 음식을 대접해 드리려고 자꾸 부엌에 서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음식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먼 곳에 오셨는데 시원한 음료를 드리고 음식을 드리면 힘이 생기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신의 집에 오실 때마다 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려면 거쳐서 들어가는 곳,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그 일정을 보게 되면 하루 만에 들어가기는 힘들어. 예루살렘에 늦은 저녁 무렵에 도착하는 데가 바로 이 삼남매가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시면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오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도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는 거의 이 집에 들어가셔서 이들과 사귀고 또 대접을 받고 또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떠나가시는데 그때마다 마리아는 늘 주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잖아요. 듣지 아니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마리아는 늘 주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의 속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발 앞에 자주 엎드리고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과 감동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영적인 진리를 마음의 판에 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은 귀한 영적 가치를 쉽게 돼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창고에 묻어두고 그것을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진리를 이 가슴에 품어서 보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하게 되면 은혜 받으면 주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런 사람이 기념비를 결국은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의 허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랑을 허비하는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함께 들여 표현했던 것이 옥합을 깨뜨림이었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돌아가신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표현이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룟 유다는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그 여자만이 내가 갖고 있는 말을 이해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 가운데 마리아만큼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지금 어떤 향유를 조금씩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아둔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 사랑의 허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의 허비를 비평하고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저 가룟 유다와 같은 삶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흉내를 절대 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이 봉사원신하고는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행의 서곡입니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그런 결국 은 30냥, 즉 120데나리온, 오늘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옥합 값에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거짓을 하면서 어떻게 마리아에게 이 귀한 옥합을 깨뜨림을 그렇게 비평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사랑의 허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의 허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축을 했고 이것을 위해서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한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배우로 한때 그 은막을 주름잡던 신용균 씨, 장로님이십니다. 원래 나이가 아마 92 정도 됐다고 그러셨죠? 그런데도 그 부인과 더불어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고 지금도 그 명보극장에 늘 거기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이미 이분은 이전에도 많은 사회봉사를 했습니다. 마부라고 하는 영화를 찍었는데 본래 이분이 서울치대 졸업을 했지요. 그리고 치과의사가 개원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왔는데 거기에 영화배우들도 오고 이러는데 그때 이 신영균 씨는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은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연극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신영균 씨가 연극을 하면 사람들이 야, 참 연극을 잘한다. 근데 본인도 그 연극이 좋았던 거예요. 개원을 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나가서 연극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감독이 와서 하는 말이 원장님 그거 하지 말고 내가 이번에 영화를 하나 찍는데 거기 배우를 한번 해보라요. 그게 마부 영화예요. 1년 동안 그것을 준비를 하면서 병원을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페이닥터를 데려다 놓고 1년 동안 그걸 해고 영화를 찍었어요. 영화가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찍은 영화 가운데 빨간 마우라라고 하는 영화를 어릴 때 봤어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양심에 내가 의사인데 영화나 찍고 이러면서 병원 문 열어놓고 이 페이닥터 데려다 놓고 내가 이러면 되겠는가.
자꾸 나를 찾는데, 그래서 병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한 달에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정도로 수입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도 한 번도 신앙의 옆길로 빠지질 않았어요. 여자 문제 깨끗하고, 돈 문제 정직하고,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탤런트에 대하여 꽃을 피웠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자산을 정리해보면 한 500억이 될 텐데 이것도 사회 다 헌안하겠습니다. 교회다 낸다는 소리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다 헌안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죽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금으로 만든 비석보다도, 돌로 만든 비석보다도 더 향기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오랫동안 간직될 만한 기념비 아닙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고 난 다음에 한 해 산 것을 툴툴 털어버릴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살아온 것에 대한 기념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한 해를 살아가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념비를 세우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요 허물이요, 우리는 우리를 기념할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이것이 신영균 씨가 늘 독백처럼 외치는 말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이고 그건 오만입니다. 우리는 기념비를 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죽고 난 다음에 내 묘비 앞에 그냥 이름 석자만 적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고맙다. 그 이름 안 적어줘도 나는 하나도 아쉬움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산 것이 뭐가 있으며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일들이 뭐가 있겠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비하여 내가 한 일은 너무도 작아서 흉내도 낼 수가 없는데 기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있어도 후세 사람들이 그의 숭고한 그 믿음의 감정을 그들이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죄는 바람에 날아가도 그의 이름은, 그의 공로는, 그의 믿음의 기념비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이 영원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